주일 오전에 받을 말씀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 설립 5주년 우리 감사 예배로 또 축제 예배로 우리가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2010년도 6월 20일 날 제가 창녕에 처음 와서 첫 예배를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화면 봤지만 몇 성도를 앉혀놓고 그 당시에 앉아있는 의자도 다 구식입니다. 다 얻어온 거고요. 탁자도 얻어온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시작한 겁니다. 그러고 있다가 딱 한 달 후에 2010년도 7월 18일 날 한 달 후에 곧바로 교회 설립 예배를 우리 어른 목사님들 모시고 또 우리 귀한 성도들 모시고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5주년이라는 말은 5살 이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가 아직 어립니다. 이제 한참 어린이집 가야 될 그런 나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착각하기를 큰 교회 걸 자꾸 보고 우리 교회를 판단하고 분명히 문제가 온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5살이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예배 드릴 때에 아직까지도 이 젖병을 떼지 못한 분들이 계셔가지고 젖병도 물려주고 제가 기저귀도 또 갈아드리고 그럽니다. 여하튼 너무 감사하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이 고백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죠.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교회가 교회된 것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의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노력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함께 해보자. 맞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지나온 5년을 되돌아보면 기쁨과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이것 때문에 눈물이 나요.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목회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구나. 우리는 그냥 그 밑에서 심부름하고 그것뿐이구나.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예레미야 33장 2절 일을 행하는 여호와. 누가 일을 하신다고요? 내가 하면 안 돼요. 집사님이 하면 안 돼요. 권사님이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네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도록 우리 뭐 해야 됩니까? 3절 부르짖어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는 기도하면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은 상황을 뒤집고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고 그렇죠.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부족한 이 목사를 만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식 이게 뭐죠?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바로 여러분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여러분이라니까요. 이 부족한 목사를 만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5년 동안 잘 따라오셨고 따라온 정도가 아닙니다. 목회자들은요. 어디 가서 보호받을 데가 없어요. 욕을 먹으면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어디 가서 풀 수가 없어요. 술집을 가기를 하나, 우리가 술 먹기를 하나, 노래방을 가기를 하나,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풀 데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보호자가 돼가지고
또 동역자, 파트너가 되고, 또 식주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뒤에서 밀어주시고 배경되었던 여러분들. 그러면서 우리 교회, 우리 중직자님들 너무 귀한 분들이죠. 제가 이런 분들을 만난 것 자체가 너무 축복입니다. 우리 중직자뿐만 아니라 우리 사모님들, 우리 귀한 분들 이렇게 만난 거 정말 저는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요. 우리 귀한 분들이 목회자와 삼통, 세 가지가 통하고, 그렇죠? 가슴이 통하고, 기도 제목이 통하고, 전도 방향이 통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목회자와 이것이 통하지 않으면 계속 잡음이 나요. 자꾸 뒤에서 시끄러운 얘기를 해야 됩니다. 뒤에서 수근수근 거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어요. 세 가지가 통해요. 통하지 않는 분들은 우리 교회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다 성도님들은 세 가지가 통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중심 때문에, 여러분의 중심 때문에 지금 교회가 든든하게 지금 서가고 있어요. 어떤 시골 마을에 작은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를 지은 지 30년이 넘은 겁니다. 그러니까 막 주일날 비가 새고 너무 건물이 낡아진 겁니다. 그 교회의 목사님과 사모님, 성도님들이 다 같이 성전 건축을 도 기도했대요. 근데 시골 교회다 보니까 노인들만 있어요. 근데 성도님들이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성전 건축, 성전 건축, 성전 건축. 그러는데요. 담임 목사님이 성도님들에게요, 미션을 줬대요. 새벽 예배 나올 때 그냥 나오지 말고 저 냇가에 있는 조약돌을 한 개씩 들고 와라. 성도님들이 새벽에 나오시면서 조약돌을 하나씩 들고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그게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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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쌓인 겁니다. 그런데 언젠가 그 동네에 이 산을 등산하려고 하는, 이 등산하는 분이 등산하러 왔다가 그 교회를 지나가는 겁니다. 교회 지나가다가 돌이 이렇게 조약돌이 쌓여있는 걸 보고 물어봤대요. 이게 무슨 돌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설명했대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성전 건축을 앞두고 조약돌을 들고 오라고 했다. 우리는 노인들밖에 없어가지고 성전 건축하기 너무 힘들다. 주일날 비가 오고 비가 새고 너무 힘들다. 그런데 그걸 물어보고 그걸 질문했던 그분이 누구냐? 대학 교수이면서 이 건축업자입니다. 이분이 그분들의 소원을 들어준 겁니다. 그 조약돌을 가지고 교회를, 성전을 건축한 겁니다. 얼마나 멋지게 만들었느냐. 교회 건축 가장 잘 지은 교회로 금상 받았어요. 그 성도님들의 그 중심, 그 믿음,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문가를 붙여주잖아요. 또 어떤 시골교회는 시골교회 변변치 않잖아요. 또 시골교회는 엘리트가 오질 않잖아요. 전문인들이 없잖아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의 꿈이 뭐냐면 전 교인 악기화, 악기를 다 다루도록. 이게 꿈이에요, 이분은. 그걸 두고 계속 비전을 심어주고 기도하고 하는데 이 할매들이 뭐 피아노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두고 계속 기도하는데요. 목사님이 기타도 가르쳐주고 피아노도 사모님이 해주시고 이제 하나씩 막 드럼도 배우기 시작하고 이거 하는 겁니다. 그걸 하는데 준비가 되니까요. 그 교회에 전문인을 붙여준 거예요. 음악을 하는 전문인을 붙여준 겁니다. 그 교회가 교도소, 작은 개척교회, 미자립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찬양을 하는 찬양팀이 구성된 겁니다. 준비가 되어 있으면, 진짜 우리가 제대로 알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거기에 맞는 사람을 붙여주시죠. 우리 교회도요, 전 교인 악기화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저 도시 사람들 온다니까요. 아마 6시 내 고향 나올걸요, 우리가요. 세상에 이런 일이 해갖고 우리 교회 나올 겁니다. 전 교인 악기화. 우리 조정 집사님 드럼 치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거든요. 그런데 여기까지가 아닙니다. 앞으로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이 축제에 이 샴페인을 터뜨리고 와 이제 됐구나, 이 정도면 됐구나, 안 됩니다. 지금이 시작입니다. 정말 제대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복음, 이거 들고 우리는 제대로 전도운동 해야 됩니다. 렘넌트 운동 해야 됩니다. 우리 후대에게 올바른 언약을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진짜 우리 교회는 특별히 미자립 교회 도와야 됩니다. 이건 담임 목회자의 그림이거든요. 내 교회만 아닙니다. 지역 교회를 함께 살려야 돼요. 우리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 사모님들도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함께 도와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선교 현장 가보세요. 5평도 안 되는 그런 교회 공간에 30명이 앉아가지고요, 렘넌트들이 앉아가지고 예배드리고 있어요. 에어컨도 없어요. 35도, 38도가 되는 그런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그런 선교 현장, 미자립 교회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거든요. 사도행전 20장 35절, 연약한 자를 도와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주는 교회가 돼야 돼요. 받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주는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는 정말 선교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는 미자립 교회 도와야 돼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죠? 특별히 이제 오늘부터는 새 생명, 새 생활, 이 양육 교재를 가지고 또 여러분에게 오늘 메시지를 또 전달하겠습니다. 그대로 전달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핵심만 여러분에게 좀 전달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입니다. 1번. 다양한 영적 메시지. 여러분 세상 밖 전도 현장에 99%의 사람들이 복음 없습니다. 1000가지, 10,000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도 한 가지 복음이 없어 사람들이 실패하고 망하고 있어요. 그 한 가지 복음을 몰라서 불행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들을 살리는 영적 메시지, 이들을 살리는 영점 메시지, 이 구원의 길, 여러분 평상시에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아주 다양하게 영접 메시지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몇 가지를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아주 기본적인 구원의 길이죠. 1번, 구원의 길.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 그렇죠? 구원의 길.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원래 인간, 하나님이 있고 우리 인간이 있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행복했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행복한 그 꼴을 못 보는 존재가 있습니다. 영적 존재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전에 존재가 있었죠. 그게 바로 마귀라는 존재예요. 그 마귀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너무 싫어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너무 싫어해요. 또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인간이 행복한 그 꼴을 못 본다니까요. 그래서 이 마귀가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불행 속에 빠지도록 만들었죠. 그리고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불행 속에 빠진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유일한 길,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구원자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하시는 직분이에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 결박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영접만 하면, 믿고 우리가 고백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불행 속에 있던 인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그냥 하지 마시고요. 이미 여러분 잘 그리기 때문에 이걸 한 5분짜리로 한번 해보세요. 5분 만에 한번 구원의 길을 한번 그려보세요. 아니면 10분짜리, 15분짜리, 30분짜리 다양하게 해보시라니까요. 이 구원의 길은 아주 기본적인 영점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영점 메시지예요. 여러분들은 계속 그려보세요. 적어도 여러분 1000번 정도는 그려봐야 됩니다. 그리고 1000번 정도 그려줘야 됩니다. 아주 기본적인 영점 메시지죠. 두 번째입니다. 영점 메시지 두 번째예요. 하나님의 방법. 마태복음 1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거 보세요. 지금 모든 인간이 문제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근본 문제 3가지, 불신자 6가지, 영, 우, 정, 융, 내, 우, 후. 영적 문제, 우상 숭배,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 영우정, 융내우. 이 문제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문제 속에 빠져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시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보내신 겁니다. 그 구원자 이름이 누구냐? 예수. 예수라 하라. 하나님께서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보내서 여러분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구원이라는 말은 건져내다, 빼내다, 해방시키다. 우리가 이 문제 속에 빠져 있을 때에 우리를 건져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빼내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리죠.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이 하나님의 방법, 이 그림을 그려줄 때는 문제 속에 빠져 있는 분들, 또 문제에 지금 눌리고 잡히고 뭔가 좀 쫓기는 사람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보통 제가 이런 그림들을 좀 그려줍니다. 뭔가 지금 잡혀있는 사람들, 뭔가 지금 빠져있는 사람들, 질병으로 지금 고통당하는 사람들, 이 그림을 제가 많이 그려줘요. 그리고 제가 복음 전하고 영접을 시키죠. 지난 주간에는 후두암 말기 환자를 만나게 됐어요. 나이도 젊습니다. 이 여자분이 얼굴이 너무 창백하고 얼굴이 막 죽어가는 겁니다. 그분을 만나서 이제 복음을 제시하는데 제가 이 그림을 그려준 겁니다. 이 그림을 그리면 이분이 당신은 지금 이 문제 속에 빠져 있다. 근본 문제, 또 불신자 6가지 상태의 문제 속에 빠져 있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주셨다. 구원자를 보냈다. 당신이 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분이 울면서 기도하는데요. 제가 그분 손을 잡았어요. 제 손을 너무 꽉 잡는 거예요. 제 손에 막 쥐가 날 정도로. 눈물을 흘리는데요. 제가 양손에 그 눈물 때문에 내가요. 그 눈물을 다 적시게 된 겁니다. 그분이 얼굴 색깔이 다시 돌아와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지금은 자기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네요. 전에는 살기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죽기 위해 산다는 거예요. 먼저 자기는 이제 천국 가니까. 단번에 이분은 그분 천국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죽는 게 무섭지가 않대요. 지난주에는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역 교회와 연결을 바로 시켜가지고 양육이 들어가도록 연결시킨 겁니다. 지난 주간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서 세 번째입니다. 다양한 영접 메시지. 세 번째. 제가 보통 현장에서 좀 많이 하는 건데요. 세 번째, 시작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 보통 제가 이 메시지는 귀신에게 시달리시는 분들, 정신적으로 지금 고통당하는 사람들, 정신병 있는 사람들, 보통 그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거 가지고. 이 성구를 제가 펼쳐놓고 그분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달하죠.
이 내용이 뭡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시 말하면 모든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내 인생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 사업을 했다? 그 사업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을 살아간다? 그 인생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어떻게 무너지느냐? 이렇게 무너집니다. 혼돈, 공허, 흑암 반드시 찾아와요. 정신문제 올 수밖에 없죠. 귀신 때문에 시달릴 수밖에 없겠죠. 시작 자체가 틀린 거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돼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돼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문제가 온 거예요. 시작 자체가 틀렸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마귀는요, 귀신은 파괴자입니다. 모든 질서를 깨버려요. 시작 자체가 틀리도록 만들어버려요. 모든 걸 파괴한다니까요. 제가 창녕에 와가지고 교회를 딱 개척하는데요. 완전히 파괴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질서가 다 깨져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은 귀신 들리고, 막 귀신이 보이고, 어떤 사람은 막 정신문제로 막 시달리고, 국립정신병원에 막 들어가고, 굿하고, 열심히 불공 들이고, 치료가 안 됐잖아요. 그분들에게 질서를 잡아준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한 겁니다. 혼돈이 뭐예요? 무질서입니다. 뒤죽박죽이에요. 뭔가 내 맘대로 안 되어져요. 자꾸 일이 꼬여요. 혼돈. 하나님 없는 인생이 그렇습니다. 공허. 마음이 허해요. 마음이 허해하기 때문에 다른 걸 자꾸 채우려고 그래요. 음란으로, 도박으로, 술로 자꾸 채우려고 그래요. 홈쇼핑 자꾸 채우려고 그래요. 어떤 랩런트들은 자꾸 도벽을 해요. 도벽. 물건 훔칩니다. 마음이 허해서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가출 충동, 자살 충동, 살인 충동, 자꾸 그런 충동이 일어나요. 중독에 빠지고 공허입니다. 그런 다음에 찾아오는 거 흑암이에요. 완전히 캄캄함 속에 잡혀버린 겁니다. 완전히 사단에게, 흑암에게 잡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귀신 들린 사람들, 정신문제 있는 사람들한테 반드시 이 성구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달 전에 경찰 부인을 만났어요. 경찰 부인을 만나서 그분에게 제가 그냥 복음을 제시한 겁니다. 그때 아마 김 목사님도 같이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경찰 부인인데요. 자기 아파트 입구에 묘가 있어요, 묘. 근데 이분도 나름대로 교회도 다니던 분인데요. 그 묘를 보고 두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그 집 앞을 못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날부터 귀신이 찾아오는 거예요. 계속 자기를 시달리는 겁니다. 시달리니까 오만땡와 다 해보고 정신병원도 가보고 다 해본 겁니다. 치료가 안 되어져요. 자기 남편이 경찰인데도 치료가 안 되어져요. 해결 안 되어져요. 그러니까 집에다가 막 개를 키운 겁니다. 그 아파트에다가 막 개를 키우니까 막 개판돼 버렸어요. 딸들이 예뻐요. 나이도 젊습니다. 30대예요. 여자분이에요. 너무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찾아갔잖아요. 찾아가서 그분에게 뭔지 아십니까? 이거요. 다 이분이 얼음 상태, 얼음.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땡 했더니 얼음 땡. 땡 해준 겁니다. 복음 가지고요. 이 사람이 풀려나는 거예요. 제가 그때 했던 성구가 뭐냐? 이겁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 당신의 시작이 틀린 것이다. 당신의 시작만 좀 바꾸면 당신의 인생은 풀게 돼 있다. 혼돈, 공허,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다. 3절 봐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혼돈, 공허, 흑암이 무너지고 질서가 잡히고, 그렇죠? 이겁니다. 일단 당신이 빨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돼야 된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된다. 말씀만 듣기만 하면 혼돈, 공허, 흑암 무너진다. 정신병원
칠병동에 들어가서 저구리 사모하고 신분을 속이고 딱 들어가가지고요. 우리 교회에 우리 청년 정신병원에 들어갔을 때 들어가서 신분을 속이고 들어가서 거기서 양육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많이 좀 좋아져가지고 데리고 와서 저희 집으로 데리고 왔잖아요. 저희 집으로 데리고 와서 같이 잠도 자고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말씀 듣고 하는데 치유가 된 겁니다. 그 증인이 우리 교회에 있잖아요. 이겁니다. 시작 자체가 틀린 겁니다. 나름대로 본인은 그거 뭡니까? 내비게이터 그걸 통해서 성경 암송도 하고 성경 연구도 하고 많이 한 겁니다. 하지만 자기의 영적 문제를 치료를 못해요. 막 귀신이 모이고 정신 문제가 찾아왔는데 치료가 안 되어져요. 그런데 복음의 말씀을 갖고 양육을 하면서 회복이 되더라니까요. 이게 저 같은 경우는 보통 귀신 들린 사람들, 정신 문제인 사람들은 이걸 설명합니다. 이것 가지고. 이거 아니고서는 혼돈, 공허, 흑암을 못 막아요. 네 번째입니다. 제가 하는 현장에서 지금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하는 네 번째 방법입니다. 세 가지 인생을 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인생. 사도행전 16장 30절부터 31절. 너무 중요하죠. 31절까지.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칼을 꺼내가지고 자살하려고 하는 그 시간에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어서 문제가 딱 터지니까 너무 괴로워서 자살하려고 하는 그 타이밍에 바울이 그걸 말긴 겁니다. 이때 그 자살을 시도했던 그 간수가 하는 말이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방법. 내가 이렇게 힘들고 너무 괴로운데 방법이 있습니까? 이때 바울이 교회 나가라. 교회 나가라.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열심히 해라. 열심히. 아니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어야 된다. 그 예수가 바로 구원자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너무 쉽다. 그 간수가 물음표를 달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그러는지. 물음표 인생. 여러분, 제가요, 물음표 인생이었습니다. 왜 우리 집은 안 되지? 왜 우리 아버지는 문제가 있지? 왜 우리 어머니는 몸이 아프지? 왜 우리 집은 가난하지? 왜 나는 아프지? 왜 우리 집안은 문제가 있지? 왜 우리 집안은 자꾸 어려움이 오지? 왜? 그러면 또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어떻게 하지? 내 자녀 문제 어떻게 하지? 우리 남편 문제 어떻게 하지? 어떻게? 물음표 인생. 물음표 인생을 갖고 있다가 제가 복음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 복음을 들으면서 제 인생이 느낌표 인생이 된 겁니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이 문제는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찾아온 문제였구나. 이 문제는 인간의 노력은 안 되는구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나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나를 찾아오셨구나. 성육신. 그분이 나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구나. 그분이 하나님이란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도 계시고 교회도 계시지만 지금 나를 찾아오셨구나. 그분을 믿기만 하면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아, 그랬구나. 느낌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내 과거 문제, 내 현재 문제, 내 미래 문제, 모든 문제 끝! 마침표 인생. 여러분 아직까지 문제 있나요?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짊어지시고 지금 갈등하고 있는 지금 현실의 문제까지 다 짊어지시고 다 이루었다. 모든 문제 끝.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끝을 내신 겁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물음표 인생인가요? 오늘 마침표를 찍으세요. 모든 문제 끝났다. 더 이상 문제 삼을 거 없다. 나는 문제 없다. 여러분 오늘 마침표를 찍고 가세요. 그래서 제가요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마침표를 찍도록 제가 복음을 전합니다. 특히 전문인들, 기능인들, 엘리트들 만나면 이 사람들 만나가지고요,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속에, 이게 또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전문인들한테는, 엘리트한테는 제가요, 이건 물어봅니다. 제가 있지 않습니까? 물음표 인생이었습니다. 왜 나는 일이 안 풀리지? 왜 우리 집은 자꾸 이런 문제가 오지? 저는 물음표를 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은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을 찾았습니다. 마침표를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 5급 공무원을 제가 영접을 시켰거든요. 이거 설명했습니다. 물음표, 느낌표, 마침표. 10년 전에 교회를 딱 한 번 갔다네요. 자기 아내를 따라서 교회 갔다네요. 그런데 자기가 왜 교회를 안 나가느냐? 제사 문제 때문에. 자기는 큰 아들이고 제사를 지내야 된다네, 자기는. 10년 동안 열심히 지냈대요. 진행 결과가 별로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더 집안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요, 물음표, 느낌표, 마침표를 설명한 겁니다. 이 남자분이요, 그래도 고급 공무원 아닙니까? 감사하게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제가 또 바로 양육의 문을 열어버렸어요. 말씀 듣겠다네, 계속.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상수호 사업소에 있어요. 5번째 보세요. 그리고 제가 또 이 체육관 관장을 만났어요. 관장. 이분에게 제가 똑같은 얘기 했습니다. 물음표, 느낌표, 마침표를 얘기했습니다. 이 관장님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래, 전문인들, 엘리트들. 저는 3가지 인생 가지고 보통 설명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5번째를 말씀드릴게요. 5번째는 주인입니다. 보통 이 내용은 종교인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들에게는 제가 항상 이걸 설명합니다. 이사야 1장 3절부터 9절. 당신 주인을 바꿔라. 당신이 지금까지 교회 열심히 다녔고 교회만 출석하고 왔다 갔다 했지만 주인 바꿔야 된다. 이사야 1장 3절에 보니까 짐승들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도 개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인간만 주인을 몰라본다. 주인을 모르기 때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그 토지와 모든 그 재물들이요, 한순간에 불타버린대요. 주인 모르면, 또 주인 바꾸지 않으면 계속 저주가 찾아와요. 그 주인을 바꿔라. 주인을 바꿔라. 그러면 알다시피 고린도 전서 8장 5절 6절,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세상에는 많은 신이 있고, 세상에는 많은 주가 있습니다. 주인을 많이 섬겨요. 동네의 당산나무를 주인 삼아요. 자꾸 빌어요. 막걸리 부어줘요. 제사 자꾸 지내줘요. 돌을 깎아놓고 자꾸 주인이라고 빌어요. 돼지머리 갖다 놓고 또 삶은 돼지머리. 삶아놓고는 또 자꾸 빌고, 콧구멍에다 돈 넣어놓고 또 뜯어먹고, 자꾸 주인을 삼아요. 뭘 그렇게 주인이 많은지, 달님, 뭐 별님, 해님 하면서 빌고, 뭘 그렇게 많이 비는죠? 세상에는 주인 많다네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한 하나님, 한 주인, 예수 그리스도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한 주인은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인 바꿔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내가 주인이에요. 우리 장인어른이요, 나는 나를 믿는데, 나를 믿어라. 그런 분이 돌아가시기 전날에 저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데요, 울어요, 이분이. 그렇게 강하신 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가셨어요. 지난 주간에 몸에 그거 있지 않습니까? 깡패들 그리는 문신, 전신 문신. 그런 3명을 만났어요.
아니, 복음을 전하라고 저기 3명을 붙여두더라고요. 근데 알고 봤더니 교회를 좀 다녔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깡패 그 속을 들어가서 사무실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갔더니 자기는 교회를 다니고도 있대요, 지금. 자기 부모님은 다 다니고 있대요. 부모님이 중직자대요, 또. 갔더니 달마도 그림을 딱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이걸 펼쳐놓고 얘기한 겁니다. 주인 바꿔라. 당신 몸속에 그려있는 그 용도 주인 아니다. 아무리 뭐 도화지가 없느냐. 몸에다 그림 그려놓고 주인 바꿔라. 이분이 깡패가 웃어요. 자기도 너무 웃겨가지고 주인 바꿔버려. 감사하죠. 3명이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인. 그래서 제가요, 이분한테 설명했어요. 나이는 저보다 조금 어리게 생겼더라고요. 성경 봐라. 당신 교회 다녀봤잖아. 성경 이렇게 말하고 있어. 짐승들도 주인 알아보는데 왜 당신은 주인 몰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잖아. 당신 봐라. 성한 곳이 없게 그냥 시커멓게 그려놓고 무너지게 돼 있다. 진짜 그래요. 이분이 진짜 되는 게 없대. 자기는 되는 게 없대. 감사하죠. 주인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해가지고 그 지역에 목사님 빨리 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바로 붙인 겁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9절 보시라니까요. 귀신도 이걸 알아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귀신이 안다니까요. 이걸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벌벌 떨어요. 마귀는 그냥 벌벌 떤다니까요. 알아요, 마귀가. 여러분, 무당집 전도해보세요. 무당들이 다 알아요. 하나님의 신이 가장 세다라고 자기 고백해요. 귀신들도 알고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 세상에 많은 종교, 세상에 많은 신, 세상에 많은 주인이 있지만 한 분 하나님, 한 분 주인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걸 믿고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돼 있어요. 다양한 영접 메시지입니다. 좀 다양하게 가지고 계시다가 딱 주세요. 가장 기본적인 구원의 길 하셔야 됩니다. 자, 2번. 내가 사는 길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사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어요. 내가 구원받는 길이 있어요. 모든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어요. 모든 불행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어요. 정신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어요. 영적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어요. 내가 사는 길을 찾아라. 여러분은 교회 올 때마다 살맛이 나야 됩니다. 교회 올 때마다 꿀맛 나야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꿀맛 나야 돼요. 전도할 때마다 살맛이 나야 돼요. 여러분, 살맛입니까? 죽을 맛입니까? 살맛. 전도서 5장 1절부터 3절 보시라니까요. 3절을 보세요. 뭐라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요, 생각이 많고 걱정이 많으면 그게요, 꿈에 나타나요. 꿈자리가요, 사나워요. 성경에 보니까. 자꾸 꿈에 나와요, 그게요.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생각 많이 하니까 정신 문제가 오는 겁니다. 이제는요, 생각 많이 하지 말고 기도를 많이 하세요. 생각이 깊어지면 안 돼요. 그러면 병이 와요. 기도가 깊어져야 돼요. 그리고 말을 많이 하면 거기 보니까 우매하는 자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 트집을 잡고 나를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 자꾸 말을 많이 하면요, 그걸 또 트집을 또 자꾸 잡아. 그런 사람이 붙는데요. 그러니까 전도서 5장 1절 2절에 보니까 교회 와서는 말을 하지 말아라. 아예. 말을 줄여라. 말수를 줄여라. 오히려 말을 적게 하는 게 나아요. 그 여러분들은 오늘 말, 생각 다 내려놓고 내가 사는 길을 찾으세요. 그 사는 길 첫 번째 1번, 매일 주인 고백하기. 여러분의 주인 고백하세요. 주인 행세하지 마세요. 주인 노릇하지 마세요. 내가 염려하고 내가 근심하고 내가 다 걱정 다 해버려요.
이게 뭐죠? 내가 주인 행세하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염려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맞다.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하나님께서 예수를 너희의 주와 너희의 그리스도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내가 삼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삼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이걸 여러분 계속 고백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내 영적 문제 이미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지금도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내 정신 문제 이미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내 불면증의 문제 이미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걸어다니면서 계속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집어넣는 겁니다. 불면증 있는 분들은 불면증의 문제 이미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아닙니다. 내 문제를요 이 속으로 끌고 들어가 버려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고백 속으로. 여러분 계속 고백하세요. 화장실에서 일을 볼 때에도 힘을 주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계속 고백하세요. 이것만 고백해도 치유가 돼요. 빌립보서 2장 11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를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라 그랬어요. 주인이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질병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주인을 고백할 때 우리 가문의 모든 그 빚, 가난 무릎 꿇어요. 모든 현실, 상황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어요. 여러분 주인 고백하세요. 신앙생활 잘하는 거 다른 거 없습니다. 주인 고백하는 겁니다. 자꾸 내가 주인 행사하면 큰일 나요. 내가 생각이 많아. 하루에도 집을 10채를 지었다가 다 무너뜨리고 생각 속에 별 생각을 다 해. 너무 또 앞서가.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과 이 정신이 병드는 겁니다. 주인 고백하세요. 주인만 고백하면 치유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주인 고백하는 거 이것은요 완전히 여러분 중독돼 버려야 돼. 그냥 틈만 나면 그냥 계속 고백. 우리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김인분 성도님 한동안 게이트볼에 거의 빠지셔가지고 열심히 그거 치시다가 탁 쳤는데 너무 잘 나온 거야. 그때 막 그냥 그리스도를 고백되잖아요. 그리스도 막 내 주인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중독돼 버려야 돼 그냥. 그 주위 사람들이요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중독돼 버려 중독 그냥.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집에 이게 임산부가 애를 낳았는데 남편이 갑작스럽게 출장 갔어요. 교회 사모님이 가셔가지고 애를 봤는데요. 그 애가 막 나오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때 사모님이 그 산모한테 질문한 겁니다. 이번 주 강단 메시지 제목이 뭡니까? 본문이 뭡니까? 아마. 애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따라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계속 고백하는 겁니다. 애가요 그냥 쑥 나와버려. 중독돼 버려야 돼요. 애를 낳으면서도 막 중독이나. 계속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들. 알겠죠? 두 번째입니다. 내가 사는 길을 찾아야 돼요. 두 번째, 지속으로 복음 드려야 돼요. 이 복음이 교회 강단을 통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은 계속 지속으로 강단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내가 같은 말을 쓰는 것은 바울은요 늘 같은 말을 했어요. 다른 말 안 해요. 날마다 그리스도 십자가, 그리스도 부활 계속 같은 말을 쓰는 것은 너에게는 안전하다 그랬어요. 복음을 들을 때 가장 안전해요.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병드신 분들 복음 계속 들어야 돼요. 그래야 안전해요. 복음 들어야 혼돈, 공허, 흑암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혼돈, 공허, 흑암이 끊어져 버려요. 여러분, 같은 말이지만 계속 들으세요. 우리 성도님들 집에 가보면, 특히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제가 옛날에 구워드렸던 그 CD 놓고 계속 거기 듣고 계세요. 제가 들어보니까 목소리 참 좋더라고요. 계속 들으세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자꾸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말씀 자꾸 들어야 돼요. 설교를 자꾸 들어야 돼요. 들어야 자꾸 믿음이 생겨요. 어떤 걸 듣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렇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럼 내가 믿음이 생겨요. 믿음 생기면 이길 수 있어요. 질병도 이길 수 있어요. 귀신도 이길 수 있어요. 현실도 이길 수 있어요. 믿음 생기면 승리할 수 있어요. 신명기 30장 14절, 그 말씀, 강단 말씀을 멀리 두지 말고 노트에다 덮어놓지 말고, 성경책에 통풍이 안 돼가지고 바람이 안 들어가고 침발려야 넘어가고, 침발러서 넘어가는 그 성경책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바람 좀 들어가야 돼요. 바람. 생전 성경책을 봐야지. 말씀을 가까이 두어라. 네 입에다 가까이 두어라. 자꾸 입으로 고백하고 암송하고 읊조리고 계속 입에 가까이 두어라. 그렇죠? 그리고 네 마음에 가까이 두어라. 여러분, 멀리 두지 마세요. 가까이 두어라. 히브리서 4장 16절,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얻기 위하여서.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는 시마다 품마다 초마다 은혜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돼요. 담대히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요. 자꾸 뭔가 막히면 안 됩니다. 담대히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드려야 돼요. 여러분, 몸뚱아리를 예배 드린 자들 앉혀놔야 돼요. 복음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앉혀놔야 돼요. 양육받는 자리, 구역 예배 드리는 그 자리 계속 앉혀놔야 돼요. 금요 철야 예배 우리 찬양할 때에 여러분 앉혀놔야 돼요. 여러분은 은혜 받아야 돼요. 인간은요, 은혜 받지 않으면요, 짐승돼 버려요. 예배 드릴 때 가장 인간다워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보세요. 다 인간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인간은요, 쑥 먹고 마늘 먹으면 인간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백날 먹어봤자 소용없어요. 하나님 말씀 먹어야 돼요. 그렇죠? 시편 107편 9절, 사모하는 영혼 그랬습니다. 분명히 말씀 가운데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 그랬어요. 여러분, 줄인 영혼, 이게 중요합니다. 줄인 영혼이 뭐예요? 배고프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들었는데 더 듣고 싶어. 줄인 영혼. 금방 은혜 받았는데 더 은혜 받고 싶어. 줄인 영혼. 늘 배고파야 돼요. 그 사람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겠다네요. 자, 세 번째입니다. 내가 사는 길이 찾아야 돼요. 세 번째, 믿음의 사랑과 가까이 하기. 사도행전 1장 14절, 120명이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모였다네요. 날마다. 믿음의 사람들과 늘 만나야 돼요. 전화도 하시고 만나서 밥도 드시고 늘 믿음의 교제를 하셔야 돼요. 믿음의 성도들과 자꾸 만나야 돼요. 믿음 없는 자꾸 친구들, 불신자 만나서는 자꾸 여러분 믿음 떨어져요. 믿음의 사랑과 가까이 하기, 이게 바로 내가 사는 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주위 사람들 자꾸 연락하셔가지고요, 믿음의 사람들 자꾸 만나세요. 믿음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믿음이 전달되어져요. 자꾸 여러분들 이거 하세요. 이거. 껌딱지. 껌딱지가 딱 되세요. 껌딱지는 딱 붙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 자꾸 여러분 붙어 다니세요. 껌딱지 되세요. 우리 저기 부목사님이나 우리 사모님들, 우리 중요한 사명자들이 있습니다. 자꾸 따라 붙으세요. 자, 결론입니다. 구원의 길 그리기. 이번 주 우리 미션입니다. 오늘 새생명 새생활 우리 일과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 그리기 계속 하세요.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구원의 길 그리세요. 자, 첫 번째 1번 연습입니다. 평상시에 여러분 계속 연습하세요. 자꾸 그리세요. 적어도 1000번 정도는 그림 그려야 돼요.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사야 60장 1절부터 5절 응답이 와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비추고 있으면, 구원의 길을 그리고 있으면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습니다. 구원의 길을 그리고 있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있는 그 장소에,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 비치는 그 빛으로 나라들이, 왕들이, 네 딸들이, 네 아들들이 안기어 올 것이다. 네가 기쁜 빛을 내며 마음이 화창하고 저 바다의 부가, 이방 나라의 재물이 네게로 오미니라. 구원의 길 그리세요. 이때 흑암이 무너져 버려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 나의 복음과, 이 복음이 나의 복음 되도록, 이 복음이 뿌리 내릴 만큼, 각인될 만큼 구원의 길을 계속 그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26절에 보니까 이 복음 안에서 능히 나를 견고하게 하실 복음 그랬습니다. 여러분이요, 흔들림이 없어요. 견고하게 하실. 이 복음이 나의 복음 돼야 돼요. 그렇게 되어지면 2번 실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람을 붙여줍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족을 살리도록 여러분에게 가족을 붙여줍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친구를 붙여줘요. 그 친구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여러분에게 이웃을 붙여줍니다. 그 이웃을 살리라고.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 그리기, 이거 훈련이 돼 있어야 됩니다. 대통령을 만나도 이것을 그려줄 수 있을 만큼 여러분 것이 돼야 돼요. 자, 이번 주 미션입니다. 구원의 길 그리세요. 이번 주뿐만 아니라 여러분 계속 그리세요. 오늘 교회 설립 5주년입니다. 5주년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가 더 중요해요. 진짜 우리가 제대로 생명운동 해야 됩니다. 전도운동 제대로 해야 됩니다. 선교운동 제대로 해야 됩니다. 후대운동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 시작이 오늘 구원의 길입니다. 이거 그리면서 응답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길 오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것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평상시에 연습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는 우리 가족들, 이웃들, 우리 친구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는 길을 찾기 원합니다. 매일 주인을 고백하고 지속으로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강단 말씀을 듣고 또 믿음의 사람과 가까이 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